욥기 35장 말씀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가로되 내가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 내 생각에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여 이르기를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하는구나. 내가 너와 및 너와 함께 있는 내 동무들에게 대답하리라. 너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세력 있는 자의 팔에 눌림으로 도움을 부르짖으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을 인하여 거기서 부르짖으나 응낙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의 시비는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하는 너랴.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횡포를 심히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이제 너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엘리후가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배경을 알아야 될 건 엘리후가 소위 말해서 보다 못해 참다 못해서 풍 터진 말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했던 얘기를 쭉 이제 듣고 있다가 그걸 반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이 앞에 얘기한 게 뭡니까? 내가 범죄한들,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고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으랴 하고 이런 푸념적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엘리야가 받으면서 정말 하늘을 한번 쳐다봐라. 하나님과 우리에게 차이를 얼마나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걸 좀 살펴라.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그저 내가 뭐 죄진다고 하나님 앞에 뭐 잘못된 거 하나님이 뭐 해받을 거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인간은 푸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욥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세상 사는 동안 악인이 벌 받는 거 많이 보지 못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인이, 의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아가지고 사는 그런 것도 자기가 많이 못 봤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서 얘기를 간과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느냐. 그 얘기를 하면서 9절부터는 악한 자가 얼마나 핍박을 많이 하는데 그런 자들이 또 기도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죄악 때문에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 욥도 너도 마찬가지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욥 당신도 악인입니다. 악인이기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십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엘리후가 뭐 전반적인 얘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또 욥의 상황에 봐서는 이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욥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엘리후가 지금 욥을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시는 이유는, 그리고 지금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당신이 죄를 졌기 때문이요 하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황을 잘 모릅니다.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데 몰아붙입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가만히 있다가 참다 보다 못하다가 그냥 터지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 사람은 여태까지 내가 봤더니 뭐 하면서 그냥 저 소시적부터 해가지고 쭉 끌어내는 얘기. 그때마다 풀어주면 좋은데 풀지 않고 이것저것 다 얘기하면서 해대가지고는, 근데 그 상황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겉에만 보고는 그냥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분적인 정보와 부분적인 사실만을 가지고 몰아붙이는 것도 잘못된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의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의는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죄인을 살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그 희생제물을 예수님께서 드려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이제는 화목제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뢰는 것이지 나의 의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의 의로 신앙생활하는 것 제일 문제입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자기가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내가 기도 안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안 들어주시는구나. 이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합한 자가 되어 연합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다 적셔주시고 이제는 나는 간 데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말씀을 쫓으라 그러는가? 여러분, 매일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덧 그리스도의 옷 입은 것이 다 희미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옷, 자기의 의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으라고 말씀합니까? 옷을 입는다는 것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의 신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 옷을 입고 다니면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도 옛날 같으면 궁중에 있는 왕족들이 입는 옷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고 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어이 왕족이십니까? 양반이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하지 않았습니까? 천상, 하늘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힌 이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옷을 입고 우리가 쫙 다니면은 마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귀는 어이구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네야. 건들지 말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옷에 상관없이 그저 옛날에 살던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서 옛날 생각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지금 살아가서는 아주 우습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 어제 말씀대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마다 말씀 속에서 우리를 자꾸 훈련시켜야 됩니다.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 그런 거 가지고 사람 앞에 뻐기는 거 아닙니다. 그건 다 자기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결국 교만이 누그러지고 겸손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과 온유를 배우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시작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기에 그리스도만이 흥해야 되겠다는 그 고백이 저희들로 나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셨나이다.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 그리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며 이제는 그리스도만이 살아나가야 됐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것이 어떤 것을 맡겨주시던 부르신 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